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3월 25일 저녁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 목적, 처음에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첫 번째 목적은 예배, 두 번째 목적은 교제, 세 번째 목적은 훈련, 네 번째 목적은 오늘 이제 바로 사역, 섬김이라고 하는 우리는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내 모습을 이해하는 것, 먼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 어저께 나는 마스터피스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비교당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는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표 안에 들어있는 존재다. 그때마다 나는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죠. 자, 이제 오늘은 이런 가운데 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히브리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모든 오장육부를 만드셨다.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와 우리 한국인의 우리 사고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풍습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그 셈의 민족이 우리나라 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할 정도의 어떤 이론을 펼 정도로 많이 유사하고,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다릅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 또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를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만드셨다. 네, 이 표현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자,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 만드시되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게 하셨다. 우리 자신을 독특하게 구성하는 요소를 똑같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자, 성경 볼까요? 영적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섬기는 방법도 다양하며 섬기는 능력도 다르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의 shape, 첫 번째 S가 뭐였죠?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 그 다음에 H가 뭐였죠? 열정, heart,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았죠.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ability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도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혹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자, 보십시오.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언어 능력의 소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은덕 능력을 갖고, 어떤 사람은 수학이나 음악, 기계 같은 것에 천부적인 재능. 근데 이게 아니라도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러한 능력과 그 밖에 수천 가지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의 과목이나 직업으로 드러내는 그런 능력 말고도 너무도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꼭 직업이나 어떤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암기 능력, 뭐 이런 거 정도. 그래서 뭐 시험을 잘 보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생각과 범위는 너무도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수천 가지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요, 아이가 곤충을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는 강아지를 잘 살핍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어떤 아이는요, 배려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들은 어찌 보면 경제와 돈과도 직업 선택과도 학업 성적과도 연결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능력을 잘 파악하고 내게 이런 것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의 삶은 너무도 풍요로워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도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가장 흔한 변명이 이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입에 붙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 자라온 환경 속에서 너무 억압되거나 기회를 못 받은 이유도 그럴 것입니다. 불과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개발해 주기보다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손 들고 선생님에게 묻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콩나무 시루처럼 아이들이 50명, 60명, 70명 들어가 있는 그 반에서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는 그저 암기를 잘하면은 시험을 보고 1등, 2등, 3등, 4등으로 자기의 능력을 평가받았어요. 저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니엘 칼리지 이거 왜 할까요? 하브르타시 교육 왜 할까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뛰놀게 하고 손들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만약 저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아니 대학교 시절에만 저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또 다른 인생의 패러다임, 인생의 장을 마련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그런 가운데서 부단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거울을 보고 얘기하고 책을 읽고 독서 클럽을 만들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능력을 깨우치게 하는 너무도 놀라운 공동체임을 알게 됐어요. 저는 만약에 어린 시절에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샤우팅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사용되지도 않은 혹은 발견되지도 않은 수십 수백 가지의 능력이 있다. 많은 결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에서 700가지의 서로 다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가진 뇌에 많으면 3%, 2%밖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요, 마귀는 우리의 능력을 사장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진액이 모든 액기스와 영양분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죠. 자,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돼요. 쓰여야 돼요. 맞아요. 바울은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와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붙어 있어요. 쓰면은 또 채워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은요, 쓰면은 세상의 자원은 고갈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요. 그분이 워낙 무궁하시고 워낙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플러그인 되면은 무한정으로 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다양한 능력의 예로 가득해요. 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의 특기를 빛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다.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게 사역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저의 모든 능력이 개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브루타, 히브리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입식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 묵묵히 섬길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고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비즈니스의 능력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첫째,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지는 나무가 있어야지 존재한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가요. 이래야지 제대로 갑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세 번째, 최소한 수입의 11조를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린다. 여러분 11조가 예배의 행위라는 표현으로 고백되었어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로 하나님 이 기업과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도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주님의 나라 위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만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11조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주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껏 드리세요. 이 말은 주님이 그만큼 부어주시고 마음껏 저축하세요. 마음껏 보세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마음껏 나누세요. 이게 요한 웨슬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예배 행위가 나눔을 통하여 10의 1의 드림을 통하여 날마다 기억되고 또 여러분 감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는 부를 축적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둔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않을 때 결국은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다. 그렇죠. 아무리 옆에서 격려하고 부추겨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해보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해볼 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게 맞는 은사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도 덩달아서 개발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도요,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사장되고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능력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사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모습 쉐이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 부를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오페라 가수가 되기를 원하지 기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재능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요, 은퇴 후에도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발을 씻어주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돕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찻집을 만들거든, 어떤 사람은 어르신들 가서 섬겨주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섬겨주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해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은사가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이끌어감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은사가 그저 직업의 전선, 돈벌이 하는 것을 끝난다면 우리는 은퇴한 다음에 너무 막연할 거예요.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 보세요. 무엇이 은사인지를 알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이해하기에 나를 바라보기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절대 입으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여러분 이 말만 안 하기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너무도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시고 여러분 섬기는 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퍼스널리티, 개성을 사용하기. 우리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DNA 분자가 무한한 조합으로 결합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 수가 무려 10의 24제곱 제곱이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약 6만 킬로미터의 길이의 종이가 필요하다. 0사에서 2.5cm 간격으로 이거를 쓴다고 할 때 이렇게 써도 6만 킬로미터의 길이의 종이가 우리 DNA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해요. 교회는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에요. 그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이 너무 다양해.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분은 우리 각자를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조합해서 만드세요. 사역에는 올바른 잘못된 기질은 없다. 교회의 균형을 잡고 풍성함을 더하려면 모든 종류의 개성이 필요하다.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책과 도구를 활용해보라. 은사, 우리 발견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내게 있는 성품, 내게 있는 성격, 퍼스널리티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교회의 일을 추진할 때는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행정 같은 거는요 요한처럼 꼼꼼한 사람이 필요해요. 또 도마처럼 한번 의심해보고 또다시 해보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제자들을 보면은 다 달라요. 마태처럼 세리 마태처럼은요 정말 디테일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모든 것에 베드로처럼 그냥 합시다만 하면은 안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일을 이루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사람들 와서 설득하고 이런 사람들 다 제자마다 야고보 같은 사람이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의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면은요 다 퍼스널리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 주신 DNA가 다 다르다. 아이들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으로 여러분 잘 가시면은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experience, 경험을 사용하기. 우리는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경험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빚으려고 그 모든 경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잘 살린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족 경험. 자라는 동안에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 이것이 혹은 아픔이 되는 반면교사가 되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행복한 기억만 있다고 해서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고난도, 유익도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가족 경험에서 여러분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잘 여러분 은사로 섬김으로 개발해 보세요. 두 번째 교육 경험.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 잘 본다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직업 경험. 어떤 일을 가장 즐겁고 효율적이었는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이게 참 효율적이고 즐거운 게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도 판매인가 아니면 기획인가 아니면 행정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번째 영적 경험. 하나님과 함께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였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고요. 다섯 번째 사역의 경험.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 좋은 지난 일의 이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고통의 경험, 상처, 문제, 가시,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 모든 것은 반면교사든 진면교사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경험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을 위해 준비하실 때 마지막 항목인 고통의 경험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우리가 이룰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의 상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의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네, 발에, 손에, 옆구리에 그 아픈 걸 뭐라고 또 다시 보여주세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허락하세요. 자,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여러분 무조건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경험을 공유해야 된다. 자신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은 가장 효과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의 나눔이 너무 중요해요. 양육자의 나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양육하고, 동반자이건 양육하고,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양육하고, 모든 고백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서로가 붙잡아주고 격려하면서 이 여정,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더스 헉슬리가 말했어요. 경험이란 당신이 겪은 어떤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여러분 계속 반복되지만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섬김을 위해 우리를 빚으신 5가지 방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모습 쉐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사역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우리의 모습 쉐이프와 사역이 잘 맞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쉐이프 S, spiritual gift, H, heart, 마음, 그 다음에 SHA, ability, 능력, 그 다음에 SHP, personality, P, 그 다음에 뭐죠? E, experience. 이 5가지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점, 그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나는 어떤 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열정이 샘솟고 즐거운가? 여러분 언제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날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한 날 또 시작하는 분들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이해하기를 통해 우리는 5가지의 쉐이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권임을 기억하며 그러나 사장되거나 묻히지 말고 잘 개발되고 잘 찾고 내게 맞는 쉐이프가 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귀한 기업, 귀한 직장, 귀한 모든 사역, 미니스트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